여러분들이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난하기 원하십니까? 바보 같은 질문 목사님이 하고 계시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선택해 보세요. 부자이지만 행복하지 못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난하지만 행복한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잘 선택 못 하시겠죠? 다시 이해가 안 가세요? 부자이지만 행복하지 못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가난하지만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못 고르시겠어요? 그 중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가난하면 불행할까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 행복할까요, 여러분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스털린 패러독스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소득이 낮을 때 소득이 점점 증가하면 사람들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소득이 매년마다 증가를 해요. 그럴 때 행복이 증가한다. 그거에 비례해서 행복도 증가한다. 이것이 이스털린 패러독스인데, 자, 패러독스라는 단어에 여러분들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나의 인컴이 증가하면 행복도 증가하는데 그것이 리밋이 있다는 거예요. 그 리밋이 얼마냐? 7만 불입니다. 즉 연봉 7만 불. 내 연봉이 7만 불 아래가 되어서 매년마다 아니면 매달마다 조금씩 나의 연봉이 오를 때 행복도 증가해요. 그러나 그 연봉이 7만 불을 넘기 시작할 때 점점 증가했던 행복이 조금밖에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속도가 이전에 7만 불 아래 행복에 증가했던 그 속도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그것을 연구한 사람이 그 발표한 그 내용이 이스털린 패러독스라는 그런 것입니다. 7만 불 이상 되면은 돈에 대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7만 불이 아니라 연봉 5만 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은 그런 행복감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돈이 많으면 권력이 있으면 또한 명예가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우리가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들은 일시적인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권력도 일시적이고 돈도 일시적이고 명예도 일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행복은 참다운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에게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이 뭐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이것이 마태복음에 나온 첫 번째 복입니다. 자, 누가복음엔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의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싶으신 분,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아멘 소리 안 나요? 아멘. 그렇죠? 자, 가난해지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죠.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의 것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가난해져야 돼요. 물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가난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가난은 행복의 적이다. 가난한 것이 원수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더 나가서 에이 가난이 죄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가난이 죄래요. 여러분 가난해 본 적 있으십니까? 돈이 없어 공부도 못하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등록금 낼 돈도 없고, 집이 없어서 차 안에서 쉐터에서 겨울에 벌벌 떨면서 여름이 쏙 오기를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어린 시절 국민학교 다닐 때, 그러면 이제 제 나이가 어느 정도 아마 감이 잡히실 거예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에 다닐 때 아니면 중학교에 다닐 때 도시락을 싸오는데 도시락을 싸가지고 올 수 없는 그 형편에 있는 아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뭐 나눠줘서 같이 먹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아이는 바깥에 나가서 그냥 수도꼭지 틀어놓고 물을 컬컬컬컬 마셨던 그런 아이도 본 적이 있어요. 무작정 물로 배열을 채우는 친구들. 월세 낼 돈이 없고 공과금 밀리고 모기지 페이먼트는 낼 돈이 없고 사업은 안 돼서 집이 차압당하고 집이 팔리고 그런 여러 가지의 어려운 형편을 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 가난한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전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가난, 질병, 고통은 복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복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복에 이르는 통로, 복에 이르는 방편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복의 정상이나 복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잠깐 지나가야 될 여정이고 과정이에요. 내가 부유하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잠깐 경험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예외겠죠. 그렇죠? 그러나 가난한 것은 결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가난하면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그리고 가난은 불행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도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면 조금 힘이 듭니다. 어떨 때는 많이 힘이 들 때도 있어요. 가난하면. 그러나 죽을 정도는 아니죠. 물론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예외입니다.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예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방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자주 걸리는 시험, 바로 가난과 부에 대한 시험이에요. 오늘 9절 말씀을 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서 낮은 형제는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영어로 보니까는 the brother of low degre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어 번역본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 보니까 brother of low degree라고 나와 있어요.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비천한 처지를 당한 믿음의 형제 brother 이렇게 나왔잖아요. 가난하고 궁핍한 상태,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낮은 상태, 건강도 좋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 또 low degree,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가문이나 신분을 가지지 못했고 명예로운 직위를 가지지 못했고 내세울 만한 학위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가방끈이 짧습니다. 풍족한 수입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미미한 존재로서 성도가 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낮은 처지에 변하지 않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시험당한 사람들, 정말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벅차고 힘든 그런 사람들, 돈에 찌들려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나의 상태 속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9절 말씀 봤는데요. 9절 말씀은 전체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따로 떼어내서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련, 어려움을 겪을 때 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기쁨을 가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랑스럽게 얘기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잣대를 보면은 도무지 높아질 것이 없는 사람인데 뭘 자랑하라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소위 낮은 자라고 불리는 형제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 관점에서 누구인가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높음을 자랑하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신분이 변화된 것을 자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높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보여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권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을 자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이 세상에 어떤 부자보다도 더 큰 부자가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임을 자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로우 디그리 비참한 자리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상속자로의 그런 직분,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힘들 때 그것을 알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 10절 보면 사도 바울이 가난한 상태에 대해서 자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 10절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가난과 궁핍 이런 환경들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속에서 자랑하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놀란 사랑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 대해서 우리의 환경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자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여러분들 1장 3절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라 말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구원의 복음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찬송하라. 여러분 그 심한 가난, 어려움은요 우리 참 힘들게 합니다. 그렇죠? 힘들게 하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가지게 해요.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우리를 염려하게 분명히 만듭니다. 나는 전셋집에 사는데 나는 월세 사는데 저 사람은 뭐 집이 두 채네. 목사님 저 자신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 보니까는 집이 두 채더라고요. 교회도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그러면서 저도 나도 그냥 옛날에 그 교회에서 계속 목회했으면 나도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 집이 두 채 있는 분 무슨 뭐 비즈니스 해갖고 뭐 떵떵한 아주 비즈니스 가지고 계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월세를 전전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들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뭐 목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런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자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성공한 거, 예수 믿고 잘된 거 자랑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었더니만 내 자식이 잘 됐다, 내가 사업이 잘 됐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너무나 좋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높아짐을 자랑하는 거 신나는 일이죠. 반면에 예수 믿는다고 직장 잃는 것, 하나님 자녀답게 장사하느라고 손해본 것, 하나님 백성대로 살려 하다가 망한 것, 부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자녀가 얼마나 잘된 분들 상당히 많이 만납니다. 뭐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다 그래요. 교회 열심히 섬기면서 자녀가 잘 됐어요. 좋은 대학 나가고 좋은 직장하고 뭐 결혼도 잘하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제가 섬겼던 목사님 계시는데요. 자녀가 잘 되지 않았어요. 큰 교회 담임 목회로 은퇴를 하셨는데 자녀가 삑다선을 썼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PK의 어려움을 갖고 있었죠. 그 목사님이 항상 자기 자녀를 보면은 죄인입니다. 교인들한테 내세울 곳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목사님은 당당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고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한 것, 그러다가 망한 것 부끄럽게 생각하고 감추기 싫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것을 자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해서 내가 망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분명히 있는지 내가 믿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서 이전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 그렇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고난당하고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핍박받았고 예수의 복음 때문에 그는 죽임까지도 당할 지경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지 아세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비천함은요, 부끄러움이 아니고 풍족함도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바울처럼 내가 비천에 처하주다 하고 풍부에 처하주다라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베개를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뒤에 부분만 강조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들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근데 그 앞부분은 빼먹어요. 그 앞부분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란 비천에 처지도 알고 풍부에 처지도 알고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빈부 자체가 우리의 모든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경제적인 처지에 있든지 간에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대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이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난이 결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유함 역시도요, 시험거리예요. 야고보는 가난한 형제에게 얘기한 내용들이 짧습니다. 그렇죠? 9절에 보면 짧아요. 그러나 부한 형제에게는 많은 분량을 길게 강조합니다. 왜냐하면은 부의 시험, 가난의 시험보다도 부의 시험이 더 염려스럽고 극복하기 힘든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과 11절 봅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불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성도들 가운데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세상의 기준을 보다 하더라도 참 부러울 것이 없이 잘 사는 분들 참 많이 만납니다. 축복이죠. 어떤 특별한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자랑하라고 명령하신 그 자랑 보세요. 내가 잘 나가는 것을 자랑하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부자는 자기의 낮아진 것을 자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 대부분 물질에 집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돈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향해서 소유를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충격적이죠.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내가 돈이 많다는 것,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부와 그 돈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재물은 적당히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 적당히의 기준이 참 애매모호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적당히의 기준은 뭐 연봉 7만 불, 연봉 10만 불, 아니면 뭐 100만 불,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만은, 그러나 내가 더 이상 가질 필요도 없고 내가 그 정도 있으면 내가 부족하지 않는 그 순위 아마 적당한 것 같아요. 행복은 재산이 늘어난다고 커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단어 있죠.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근데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렇게 버는 분은요, 돈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좋은 데에 쓰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부자가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차라리 가난한 자가 행복합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부자보다 마음을 쉽게 비울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도 쉽게 가질 수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실제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어려우니까는, 내가 가난하니까는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들이 그냥 믿지 않습니다. 죽기 살기를 믿어요. 왜? 내가 어려우니까는 매달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이 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삐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이면 우리 집이 차압당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사치품이나 교양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고생하며 사는 것도 서글픈데 예수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억울해서 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부자 된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안아주십니다. 행복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불을 만약에 쌓아놓고 있으시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돼야 되죠. 심령이 가난한 마음은 빈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이 그 빈 마음에 임자하여 주셔서 놀란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낮아짐의 모습이에요.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마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처럼 말입니다. 농사를 짓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농사지어서 어느 해는 밭에 소출이 아주 풍성했어요. 대박났습니다. 사업이 대박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풍년이 난 것이죠. 그동안에 애쓴 보람이 있었습니다. 소출이 크게 늘어나서 저장할 창고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곡식창고를 다 알고 난 다음에 크게 지어서 모든 곡식을 다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것 물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제가 이전에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한탕주의예요. 한탕 팍 대박 나와서 돈을 벌어서 일찍 은퇴해서 일찍 40, 50에 은퇴해서 내가 있는 눈 감고 쓰겠다 라고 하는 분들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왜?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 7시에 가서 저녁 7시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돈을 모았어요. 장사가 점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갖고 모자라니까 또 다른 데 하나를 또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데를 만들었습니다. 돈이 매달마다 많은 돈들이 자기의 뱅크 어카운트에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시카고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잘 믿으세요, 참 그런 분들. 칭찬받아야 될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성실합니다. 머리도 좋고 운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어지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같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부자의 모든 중심은 자기였습니다. 내가 벌었어. 내가 열심히 일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은 내 돈이야. 이제 남은 세월 내 마음대로 내가 즐기면서 내가 살아가겠어. 향락주의, 물질 만능주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이 그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의 생명을 걷어가 준다면 그가 쌓아놓던 모든 부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마태복음 6장 24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부자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너희의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라. 항상 겸손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의 이 부는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그런 낮아짐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부요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영적인 부요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영적인 부여가 무엇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직분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장로가 되기 전, 내가 안수집회가 되기 전, 내가 권사가 되기 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섬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를 봤습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내 목에는 자꾸만 교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들어왔던 것들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이전에 들어왔던 것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교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영적인 부요, 그 영적인 부요가 여러분들의 축복으로 갈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영적인 부요가 교만의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읽어도 이 성경 구절이 여기에 이런 게 있었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성경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하면서 묵상을 하고 정독을 하지만은 또 읽으면 이게 이랬나? 성경책을 본다면 여기에 동그라미하고 여기에 밑줄하고 여기에 하이라이트 하는 것, 이전에는 여기에 하이라이트 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곳에 동그라미하고 하이라이트 하는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해질래야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다 자랑하기 쉽습니다.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자신의 섬김을 자랑하고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기 쉽습니다. 이런 우리의 교만함을 아시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 부를 얻을수록 더 낮아지도록 노력하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부, 재물, 건강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이 치시고 한순간에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죠. 일순간에 정말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 바로 부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일시적인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내가 살아갑니다 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습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옳다 인정받는 사람은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나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옳게 인정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자리에 있는 분 계십니까? 고난과 어려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상속자가 되셨습니다. 그 영적인 축복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부한 자리에 계신 분 계십니까? 나를 드러냈고 내가 하였다, 내가 이루었다, 내 것이다 라는 교만을 버리고 부족합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이런 집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여러분들 모습이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스스로 높아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처럼 항상 자기를 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때 내 자신이 높아지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없을 때 비굴하거나 여러분들 숨어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깨를 펴고 당당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요 단 한 사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단 한 사람, 여러분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의 존재인 것이에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들 그 모습, 그 상태는 하나예요, 하나.
나 하나? 물론 쌍둥이는 똑같지만 쌍둥이도 가만 보면 다 다르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인정하시며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담대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부질없는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겼다, 뭐 세상에 내 자녀가 잘 되고 뭐하고 저하고 세상 사람의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자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져야 되겠죠. 그렇죠? 저도 그걸 많이 느껴요. 이 교만 덩어리가 있는 이승환 목사. 그동안에 너무나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막 치시는 거예요. 교만하였기 때문에 더 낮아지기 위해서, 더 섬기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저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하나님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비천함이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그 비천함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의 신분의 상승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함이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부해졌다는 겸손함이 우리의 자랑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너무나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없다, 하나님의 부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너무나 부자이기 때문에 또 교만하지 않는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